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한 번에 고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한 번에 두 사람을 고치게 되셨는가?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셨느냐? 아닙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께 저마다의 믿음을 가지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동시에 두 사람을 고치게 되셨습니다. 한 사람은 관리였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관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예수님께 와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 또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이미 보고 아는 사람들처럼, 그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생명의 주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딸이 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손대어 주시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다시 불러내셔서 살리신 이적이 일어났었던 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리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자기가 직접 방금 전에 확인했다는 거예요. 내 딸이 방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아이의 몸에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가시지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활 신앙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관리와 함께 그의 집에 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요, 재미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관리가 아무래도 그랬겠지요. 예수님, 저를 따라오세요 하고 이 관리가 앞장서서 갔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이 관리가 길을 인도하는데 예수님 뒤에는 또 다른 한 사연이 있는 여인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하면 혈루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또 놀라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도전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셔서 바라보고 나를 만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쳐질 텐데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그렇죠? 내게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몸에 손을 대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때 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일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꼭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이죠, 손을 흔들고 그러면서 환부에 손을 얹고 그러면서 뭔가 치료 행위를 해가지고 고쳐줄 줄 알았다. 그런데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얘기하니 빈정상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런 사람의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두 사람이 치유를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혈루병 여인이 고침을 받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그 관리를 따라 집에 도착하셔서 죽었던 관리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실 때에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 참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 두 사람이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는가 보니까요, 자기 믿음대로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더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요, 똑같은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다른 기적을 체험합니다. 한 사람은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내 딸아이의 몸에 손을 좀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기적,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요. 또 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를 봐주지 않아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텐데 했는데요, 그 믿음대로 옷만 만졌는데 고침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적이요, 믿음대로 일어나더라고요. 믿음대로. 똑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다르게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에요? 내가 믿은 그대로, 그렇죠? 우리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은 딸 아이를 다시 살리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관리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된다고,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는 그 능력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못한다고 그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코앞까지 왔는데, 정탐까지 했는데, 그랬는데 우리는 저 땅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는 저들의 밥이라고가 아니죠,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말한 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두 사람의 믿음과 같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안의 상처도 치유되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임하게 되리라.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